구약 성경 727페이지 1장 1절부터 12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애국 기도.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분을 통해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기도는 막연하게 그냥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그게 참 기도예요.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망가졌지요. 70년이 차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예레미야 선자 예언이 있지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차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의 인솔자가 되어서 1차 귀환을 해요.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그가 통치한 6년 때 이스라엘 인솔 아래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들 잘 좀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3차는 아닥사스다 통치 20년 때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인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이에요. 1차는 537년, 2차는 458년, 4차는 444년이에요. 자, 이래서 포로 3차 귀환 직전의 장면이 오늘 본문 1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지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편에 나오지요. 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해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방해가 있고 또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도 좁고 그러니 정착하기야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괴롭혀요.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거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주전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구나 하고 다 자기 집 짓고 자기 볼장부로 돌아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내 집은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많은 걸 바라고 가서 부르지만 다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구멍 떨어진 전대에 붙는 것처럼 헛수고 되도록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데, 물론 솔로몬 왕 때의 성전과 비교하면 뭐 형편없이 초라하지요. 그렇죠. 성전이 일단은 이제 세워지는데, 그리고 또 아수르 왕 시대에 에스드가 등장되지요. 그 아석다스 1세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 인솔로 이처럼 2차 포로 귀환을 또 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이런 참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런데 대적들이 자꾸만 쏙을 새겨요. 허물고 또 괴롭히고 또 환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남아있는 자들, 돌아온 자들, 이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월에, 이때는 종교력으로는 9월인데 태양력으로는 한 11월, 12월 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 페르시아 왕궁이지요.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요 느헤미야 형제 중 하나가 이름이 하난이지요.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와서 그 상황을 물어봅니다. 2절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적,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참 장관인데, 뭐 자기 나라 민족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지금 편안하고 높이 출세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나라 고국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게 궁금하고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 예루살렘 그 형편이 어떤가 물었는데, 3절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난리가 났지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또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능욕은 아주 무시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은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일부는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소화됐는지라. 세상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 환난과 능욕을 당해 비참하지요. 성벽은 무너뜨리고 성문은 불질르고, 이런 상황을 듣게 돼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오지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국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질을 졌고 이 비참한 소리를 들을 때 그냥 평안히 있을 수 없지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한순간인데 여러 날 슬퍼하면서, 그리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예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을 만나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냥 뭐 큰일 한답시고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정치, 국회, 이 모십시오. 이것들 나라 위하는 것 같은 인간이 몇이나 있겠어요. 큰일 하는 것 같지만 남 망쳐먹는 놈들도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예? 진짜 나라를 위하면 오늘 느헤미야처럼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금식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봐요. 5절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와 자기 아비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비집이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끔찍한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이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 당하면 다 다른 사람 탓하지요. 다른 사람 다 공격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페르시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국에 여기는 아직 이런 상황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 아비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일까요?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오늘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이거예요. 자,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어버리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되겠다는 것이 바로 뭐지요?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세월이 흘러 지금 페르시아가 또 지배하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시키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아직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열국 중에 다 흩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지금 군사력이 부족해서 또 무슨 건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문제의 근원을 바로 본 거예요. 돈이 없고 군사력이 약하고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신다. 이 말씀.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많고 우리 아비 집도 살지 못한 거 많고 지금 포로가 됐고 또 남아있고 이 모든 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에 흩으셨나이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오늘 4절 보면 내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내가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야로 자기 범죄함을 6절 뭐합니까? 자복해. 자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범죄함을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건 내가 지은 죄와 같고
우리 아비의 조상의 죄와 같고 이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예요. 사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는 자기가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왕의 대우 받아가면서 그 11절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음식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아무나 세울까요? 여러분 높은 분들 특별히 왕인데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식사 과정 또 운전기사 아무나 세울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신뢰가 되는 그런 사람을 음식 맡은 거, 술 맡은 거, 음료 맡은 거, 왕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운전기사고 모든 거 참 이런 거 다 어디 외국 나갈 때도 자기 그 안에 있는 주방장들 어떻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심지어 이발사까지도 다 그죠? 오늘 이렇게 귀한 건데 이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임을 얻었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는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자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자기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왕이 저게 왜 저리 울어? 왜 저래?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야? 저놈이 왜 저러지? 해가지고 자기 족속들 포로했다가 돌아간 행편없는 그런 자들이구나 생각하면 왕이 재수없다고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왕궁에서 이러한 지금 울고 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루고 있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에스더가 정말 자기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 받았지요. 진짜 나라를 위하고 이 6월 달은 6.25 전쟁과 현충일과 호국의 달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감각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 감각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푸틴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얼마든지 전쟁에 개입해 하겠다는 서명까지 다 하고 그거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불장난을 끔찍하게 하고 있는데도 굶어 죽으면서도 탈북자가 늘어나는데도 저짓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제 그 뜨거운 30도가 넘는 근데 그 낮 12시에 그 유치원 애들 그 꼬맹이들 다 나와가지고 그 하루 종일 미리 나와서 서가지고 쓰러지고 그걸 보십시오. 그 러시아 기자가 앞만 찍은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찍어가지고 올려놔 버렸어요. 보통 우리는 그 앞에 막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것만 나오잖아. 그 뒤에 그냥 막 애들이 조금 흩어지면 선생이 중간중간 다니면서 하는 것도 끝나자마자 막 아줌마들이 누구 쫙 나무 밑으로 가는 거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런 거 안 보여주거든. 그리고 군대는 막 그 군복 입고 막 요지부동입니다. 깜짝도 못해. 막 그 뜨거운데 아마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난리 날 거예요. 사우디는 지금 800여 명 다 죽잖아요. 지금 이 지금 하지 걔네들 평생 그 성지순례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고 나갑니까?
좀 전에 내가 필리핀에서 지금 그 4천여 명그 집회, 그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집회 그거를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날은 안 된다, 그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체육관으로 바꿔서 하는데, 뭐 얼마나 덥습니까? 필리핀 40도인데 이게 더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에어컨인데 그래 시원하게 마쳤대요. 끝나면 이제 이 비를 어떻게 비하지? 집회 다 마치니까 비가 딱 멈춰 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끝났다고 그 사진을 지금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지금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 인도했죠. 참 감사해요. 이집트도 40도가 넘는다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그러는데, 아까 오후에는 몽골의 선교사 친구 선교사지. 미국 라스베가스 한 40년 살다가 몽골 갔는데 거기서 뭐 조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제 그 가르쳐요. 그걸 조금 동영상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축한다고 했더니 야 여기 36도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딱 봤어요. 조금 전까지 눈이 내렸대. 눈. 그래서 자동차에 눈이 소복하게 덮인 그 사진을 찍어요. 조금 전까지도 계속 눈이 왔대. 이야 참 하나님이 어쩌게는 지금 다 죽고 한쪽에는 추워가지고 다 옷을 두껍게 입고 있더라고. 다 눈 오고 있고. 참 세상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과 왕궁에서 아부하고 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금식하며 울면서 슬퍼하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예요. 그리고 오늘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기도예요. 그게 뭔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33절.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찾아서 잘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3.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 범죄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 오늘 본문의 8절이 그겁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한 말씀,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같은 망락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지요.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어버릴 거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하늘 아래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거기서 이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황폐하게 된다. 다 쓸어버린다. 포로가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찾아 불러올린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저기 유다인들을 전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알리야에 올라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안 오지요. 안 오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져가지고 오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뉴욕 브루클린 그쪽에 뉴텐들 많아 100만이 넘어요. 얘들 보고 너희들도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 뉴욕으로 할 거야. 안 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래요. 저것들 얻어 터지면 이제 손 들고 나오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인데 뭐 10년 전 얼마만 해도 우리 가서 전도하기 전도는 뭐야? 비자 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난리죠. 예수 믿으러 갔다가는 죽습니다. 돌 맞아 죽고. 지금도 신약 성경을 팔지 않아요. 판매 금지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깨져 나가고 이제는 이제 한국 선교사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소개하고 하나님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대사 우리 저 포럼 모였는데 신년할 때 대사가 와가지고 연설하고 우리 김 박사님 같은 분 저기 대사 집에 초청해가지고 한 2-3시간을 갖다가 성경 가서 얘기해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열어줘요. 이제 오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다 흩어진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택하신 곳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 집 나갔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멀리 떠나갔던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신명기 30장 그 말씀도 이거예요. 9절 옆에 적어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신명기 3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 직장일이며 사업이며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자녀들,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은 그냥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제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까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들은 다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언제 그랬지요? 애굽에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저들은 비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밀어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흩어지고 얻어터졌지만,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면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애국자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요. 자, 이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지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거기 표시하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지?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내가 나라를 도울 수가 있지. 이거는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기도예요.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지 말고 하나님,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나와 우리 아비 집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거역하면 열국에 흩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위신과 자기의 유익은 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날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왕이지요, 왕. 세상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왕궁,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왕 밑에 내가 술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서 정말 나라를 돕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왕궁에 그냥 왕의 진미, 우상 제물 막 합당치 않는 걸 먹으라고 할 때 그걸 안 먹잖아. 자기 더럽히지 않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줘요. 야, 너 잘 안 먹으면 몸이 나면 내 목이 달아나, 제발 먹어줘.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그럼 열흘만 시험합시다. 그래서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먹어요. 그 열흘 후에는 먹을래? 아니요, 열흘 후에는 처분대로 하옵소서. 열흘 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 1장. 얼마나 그게 믿음과 지혜가 있는 말인지 아셔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는데,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누가 개입된 겁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여기 환관장이 만약에 그냥 아주 악한 마귀의 그냥 그런 앞제비 같으면은 이 포로 중에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다른 포도들은 다 저기 가서 일하다가 얻어맞아 죽는데, 이게 왕궁에서 이게 복이 터졌구만 하면서 아주 환관장이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없앨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아멘. 도와주게 만든 거야.
오늘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간구를 하니까 그 왕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일하고 뭐 하는 것도 사업에도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어서 좋은 사람 만나셔야 되고 좋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 없이 그냥 막 하면 내 생각과 계획과 방식대로 막 착착 점하면 잘 되는 줄 아는, 아니요, 다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은혜를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다니엘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야, 다른 애들보다 니들이 얼굴이 좋지하면 어떡하냐? 나 곤란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종들에게 처분대로 하소서. 그때는 내가 술도 먹고 뭣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얼굴이 빵실빵실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요? 채소 먹어. 채소. 물 먹어. 물 먹이라니. 이렇게만 먹으면요 피부가 부드럽고 나가서 화장 안 해도 아주 그래요. 그런데 막 고기 먹고 뭐 희한한 거 막 집어넣고는 이 비싼 화장품 발라가지고 트러블 생겨가지고 아이고 골 때려. 그렇지. 보십시오. 여기 임상 실험 끝난 거야. 믿음으로 나가고 물과 채소만 먹어도 왕의 진미 먹는 애들보다도 더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시험 통과하니까 3년 동안 걱정 없이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무사 통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나의 그 보스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니까 내가 사랑을 받게 되지요. 아멘. 은혜를 입게 되지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기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오직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관심을 갖고, 이게 애국자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 2장 넘어가 봅시다. 느헤미야 1장 2절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깜짝 놀래요. 한 넉 달 정도 지났습니다. 1절 보면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수색이 있어요.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왕이 2절 보면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있냐? 너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왕이 이렇게 물어요. 그때 3절 왕께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여기 이제 사실 얘기해요. 나의 고국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불타고 이 소식을 들으니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4절 왕이 물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툭 그냥 자기 필요한 얘기 안 해요. 그 순간에도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표시하십시오. 왕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옳거니 왈게 왔다 이래가지고 툭 자기 욕심대로 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 그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냥 말하지 말고 성령님 이 시간 저 사람 무슨 말 나오면 나는 어떤 말 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일이 잘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왕이 묻는 말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봐봐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다가 도와줘요. 할렐루야. 전부 이게 지금 느헤미야 중심에서 왕이고 왕후고 다 느헤미야를 돕게 만들어줘.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거지.
자,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8절, 2장 8절 시작. 또 살림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저로 전에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해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고개 줄 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전부 허락해 줬어요. 휴가도 내주고, 갈 때 또 나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총독들 가는데 군사로 나도 보호해주고, 또 나만 가면 뭐합니까? 저기 살림 감독 아삽 저 일꾼들도 제목도 물자도 다 주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도와줌을 왕이 허락해 줍니다. 잠깐 갔다 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어디가 나 뭐 먹고 살라고 왕이 이러지 않아요. 예, 느헤미야가 지금 부탁하는 말을 왕이 다 들어줍니다. 누가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는 자는 이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바로 애국자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새 찬송 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란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정말 애국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 죄와 내 아비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관심이 다 유다 민족 고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국이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형편을 물어보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여,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타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 탄식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무너진 모든 죄가 나의 책임이요 나의 아버지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느 하늘꽃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거룩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느헤미야처럼 내가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